10장 우리 38절에서 43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도전하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오직 그들이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로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믿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으로 복음의 진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제가 우리 은혜교회가 이 수요일 날은 전도의 눈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전도의 관점으로 좀 교회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도행전을 보는데요. 제 눈이 좀 이상한지 이 전도로 자꾸 안 보이고 어떻게 보이냐면 전도 이전에 어떻게 어떤 자세를 내가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그 틀은 뭔가 자꾸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은혜교회에 또 저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표가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보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 한 해 우리가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어봤습니다.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 현장 복음화죠. 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시면 제일 이 응답을 잘 받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말씀을 또 모든 사건과 문제를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 현장 복음화에 한번 맞춰 보십시오. 개인과 가정과 현장 복음화란 눈으로 말씀을 적용하시고 묵상하시고 때로는 문제와 사건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잘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그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 십자가의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대속이요, 새 생명 주심이요, 치유다.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나는 누린다. 이 눈으로 내 개인을 보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보시고 내 산업과 직장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가족과는 어떤 관계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 산업, 내 직장, 내 현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리 자녀를 두고 기도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를 두고요, 이번 주간에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남편, 우리 가족을 두고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늘 하던 기도 말고 이번 주간에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또 우리 가족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비밀을 깨닫는, 그 십자가의 비밀이 믿어지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번 주간에 큰 역사가 없을 거예요.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요, 이것이 주님과 맞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쩌면요, 육신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를 두고도 또 세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잘했다 못했다, 지금 성공됐다 안 됐다.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요,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그것이 결론 짓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과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비밀을 알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는 것, 이게 최고의 비밀이죠. 축복이죠.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고 애통함이 생기고 갈급함이 생기죠. 그래야 뭐가 나오느냐? 기도가 나오잖아요. 아니면요, 잘 살아가거든요. 이번 주간에도 별일 없이 지나가거든요. 또 우리는요, 중요한 기도를 놓치게 돼요. 주님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그냥 지나쳐 버리게 돼요. 이번 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주일 또 말씀을요, 개인 복음화에 적용하시고 우리 가정 복음화에 적용하시고 또 현장 복음화에 적용하시고, 그래야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생깁니다. 기도할 이유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고넬료를 부르셔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하는 사건을 오늘 서기 10장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설교 중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복음의 증인이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복음을 받았고 가지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증인의 축복 누리기 이전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 받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틀,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축복들을 가지고 누리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 출애굽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인지 잘 모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를 찾고 가고 싶냐? 과거로 가고 싶고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걸 잘 모르니까 과거가 좋아 보여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무엇을 바꾸게 하십니까? 애굽의 체질들을 바꾸게 합니다. 애굽 체질. 애굽에 오래 살면요, 나를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언약 백성이구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언약, 이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후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신 언약, 가나안의 언약, 애굽 살면서 다 잊어버려요. 이것이요, 애굽입니다. 세상입니다. 노예 체질입니다. 노예살이 하다 보니까 뭐만 생깁니까? 불신앙, 원망, 불평, 염려, 근심, 두려움, 이거밖에 없어요. 우상 체질입니다.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요, 결국 인본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금송아지, 이게 더 큽니다. 금송아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우상, 이게 더 커 보입니다. 뭐 때문에요? 과거의 것들 때문에. 그런데요, 출애굽이란 뭡니까? 애굽이나 노예나 우상체질, 거기에 묶여있을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운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요, 이제는 애굽과 상관없습니다. 애굽의 우상과 상관없습니다. 노예와 상관없습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돌아가지 마라. 끝났다. 네가 누군 줄 아느냐? 홍해 앞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한 하나님 백성된 구원받은 너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홍해도 가르친다, 이겁니다. 광야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중에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라도 출애굽한 백성, 가나안 들어갈 백성은 광야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게 합니다. 요단이 뭡니까? 뭘 기억하는 겁니까? 출애굽을 기억해라. 홍해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신 걸 기억해라. 요단도 건너는 것이다. 뭐 때문입니까? 가나안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말합니다. 애국 체질, 노예 체질, 거기에 묶일 사람이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아시느냐? 홍해도 가르시고 광야도 인도하시고 요단도 가르시고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의 신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이걸로 믿게 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어떤 체질, 우리의 과거의 그 상처, 문제, 거기에 묶여있을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언약 주시죠. 너는 누구냐?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누구시냐?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걸 기억해라. 광야를 지나면서요, 뭐랍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아니냐?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거죠. 떡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세상 것 아닙니다. 누구로 삽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을 보고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내 거다. 내 거기 때문에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너를 택했다. 제사장은요, 누구 때문에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다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닌 모든 이방인을 위해서 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백성입니다. 누구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자입니다. 증인입니다. 이것을요,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시키는 겁니다. 저우리 성도님들이요, 늘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우리 인생의 새로운 틀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새로운 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교회도 새로운 틀을 원하십니다. 이 초대교회의 어쩌면 시작이 어딥니까? 유대교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유대교는 뭡니까? 종교 아닙니까? 교권 아닙니까? 선민사상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이걸로 꽉 돌돌 뭉친 곳이 어딥니까? 유대교입니다. 그 중에 이 바리새 사상, 더 깊은 인본주의죠.
더 깊은 율법주의죠. 예수님의 제자들, 마가다락방의 성도들, 바울까지도 그 출발은요, 유대교입니다. 바리새 서당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 있던 그들이 복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뿌리가 어딨냐? 유대교의 뿌리가 담겨있어요. 바리새의 뿌리가 담겨있어요. 하나님은요, 이걸 바꾸시고 그걸 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바꾸십니다. 이 복음의 틀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으로 부르십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 은혜를 주십니다. 유대교의 뿌리 바리새상 이것을요,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 앉은 안전뱅이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전합니다. 지금 어디입니까? 성전 민문입니다. 거기서 누구 이름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뭘 바꾸시는 겁니까? 유대교와 바리새 그 사상들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복음으로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핍박시대 아닙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요.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모여서 흩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며 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교회를 바꾸고 가십니다. 우리의 사도행전을 보았습니다. 5장에 여러 시험이 옵니다. 6장에 보니까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7장에요, 핍박이 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합니다. 왜 그런 문제들을 주십니까? 결국 그 뿌리가 뭡니까? 율법입니다. 종교입니다. 바리새 서당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시험과 갈등과 핍박을 통해 어디로 나아가게 합니까? 복음의 응답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이요, 참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교와 그 핍박을 통해 흩어진 자들이 흩어집니다. 이것은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입니다. 흩음을 받은 사람 중에 빌립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절대요, 유대 사상으로는 사마리아 갈 수 없습니다. 바리새 사상으로는 사마리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도행 9장에요, 그렇게 유대교와 바리새상으로 똘똘 뭉친 이 사울, 바울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내 이름을, 예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저 어린 성도님은요, 내 개인이 늘 새롭게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틀, 복음의 축복으로 시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서로 다른 사상과 생각과 관계없습니다. 복음으로 새로운 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만드십니까? 교권을 넘어서는 교회, 종교를 넘어서는 교회, 율법주의 넘어서는 교회, 인본주의 넘어서는 교회. 이 교회가 복음의 증인되는 교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죠. 이제 교회 간판을 하고요, 안에 글씨를 담았는데, 여기 월비동에 어디 광고하는 곳에 제가 이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현관에 문에 왼쪽에는 은혜교회,
오른쪽에는 목사님 여기는 그냥 비워놓으면 허전한데 뭐 성경 구절 하나 적으시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뭘 적을까 하다가 그냥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기도하니까 그러면 그 작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 써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와서 이제 이걸 붙였는데 제가 와보니까 저 밖에 편하게 주님이 주인 대신 붙였더라고요. 저는 원래 저기도 못하거든요. 부끄러워가지고. 근데요, 저한테 얘기도 없이 저는 안에만 작게 해달라 그러는데 밖에요. 진짜 크다랗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뗄 수도 없고 지금 참 부끄러운데 지나갈 때마다 보잖아요. 그죠? 보는데 다른 사람 문제 같아요. 그죠? 우리가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각인시키라는 거구나. 봐라 좀. 주님이 주인 되심을 봐라. 좀 고백해라.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한때 한국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하여튼 뭐 계속 뭐 10몇 년째 교회가 문제 있고 싸우는가 봐요. 그 원로 목사님이 휠체어 타고 앞에 나와서 뭐 글을 읽더라고요. 이제 그 아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은퇴를 안 하는가 봐요. 그 이제 원로 목사님이 아버지죠. 아들 나가라고 이제 뭘 글을 읽어요. 이런데 뭘 하느냐. 내가 이 교회를 설립했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그러니까 내 명령을 따라라. 교회에서 빨리 나가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읽고 있어요. 제가 보면서요. 내가 이 교회를 설립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을 물려주고 그러니까 아들도 안 나가고 부끄럽게 짝이 없어요. 제가 이제 지난 우리 달에 재직회를 했잖아요. 재직회를 교회에서 잘 안 해요. 저도 한 지 오래됐고 재직회를 어떻게 하느냐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제 그 영상이 나왔어요. 뭐라 하느냐 재직회 때 싸웠다는 거죠. 두 교회가. 왜 싸웠냐 늘 10몇 년 전에 했던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다는 그대로. 자, 이렇게 했습니다. 아십니까? 예, 바쁜데요. 아니요를 안 물어본대요. 아니요 하는 거죠. 사회자가 지나가버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싸웁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설립했기 때문에 이거는요 엄청난 거예요. 그 사상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복음만의 새로운 틀이 어떤 겁니까? 다른 거죠. 그리스도를 진짜 고백하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그 교회죠. 그 교회가 복음의 증인되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요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니 저 이탈리아대 저 로마 백부전한 사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복음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세례 받은 것 그게 뭐 그리 중요할까? 그것을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0 몇 절입니까? 48절까지요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인데요 한 장 전체를 한 사람이 복음 받는 걸 다 하려 했어요. 그 말은요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도요 바울이 회심하는 것도 몇 절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고넬료를 복음 전하고 그 과정에 성령이 임하고 세례 받은 것을 한 장 전체에 기록했어요. 이게 뭔 일일까? 앞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고넬료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만나라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해줍니다. 베드로가 저 롯바에
피장 시몬 집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부정한 짐승들을 주면서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4절이죠. 14절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공생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부활을 보았습니다. 승천을 보았습니다.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요, 아직 뭐가 남아있습니까? 유대사상, 선민사상, 율법사상. 이게 얼마나요? 그걸 먼저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28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8절은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를 만나면서 하는 말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뭐라 말합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안다. 위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위법됩니까? 유대 율법의 위법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누굽니까? 거기서 해방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종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이걸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죠. 어떤 복음입니까?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란 말입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베드로는요,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상이 뭡니까? 아직도 유대 사상. 이 베드로의 사상으로는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못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한 장을 하루에 가면서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새 틀,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의 새 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뭔가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고넬료는 고넬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넬료가 누굽니까?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는 시작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의 배후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 사도행 10장의 한 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쩌면요, 이 베드로의 사상으로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절대 전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복음은요, 고넬료도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요, 우리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제가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베드로면, 우리 성도님들이 베드로면 고넬료가 누굴까요? 고넬료가 누굽니까? 우리 생각으로 절대 안 돼. 절대 복음이 안 될 거야. 혹시 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도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전도운동의 새로운 틀을 가지고 복음의 분명한 메시지 가지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못하신 것이 없고 하나님은 안 되신 것이 없고 하나님은 지금도 고넬료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제 케어하시는 분 중에요. 이제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세 번째죠. 수요일 아침에 이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권사님 같이 드렸어요. 이 어르신이 몸이 불편하시니까 교회를 못 가시잖아요. 벌써 한 2, 3년 교회를 못 다니시죠. 그러면 참 영적인 그 힘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권사님 같이 계실 때 제가 가서 이제 예배를 이제 오늘까지 3번을 드렸어요. 이분이요, 부담스러워하죠. 왜 부담스러워하느냐? 아마 이 권사님 수십 년 신앙생활 중에 목사가 매주 와서 예배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죠? 없거든요. 그것도 3번 연속으로 와서. 그러니까 그분들의 신앙의 세상으로는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목사님이요, 매주 3번을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목사님 바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봉투를 하나 주세요. 저거 지지난해 주면 감사문을 주시더라고요. 이 문주 가니까 봉투에 11조 적혀있어요. 제가 물었죠. 권사님 수입도 없는데 뭐 11조를 드립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하면서 11조를 드려요. 제가 안 봐야 되는데 궁금해가지고 이 할머니 얼마나 11조 했을까 제가 봤어요. 꽤 많아요. 한 몇 년 모았나 모르겠어요. 꽤 많이요. 11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배 드리니까 목사님 교회에 11조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아봤어요. 우리는요, 복음 가진 우리가 조금만 우리 가진 틀을 깨고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제목이 뭘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셨고 고넬료에게 역사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를 막지 않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시오. 그러면서요, 우리가 전도운동에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모든 사람, 모든 현장 그리스도 필요하다. 우리 가정에 고넬료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고넬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구원받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복음을 주신다. 이것이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오늘 한 주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 개인 또 우리 가정 우리 현장에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임하는 한 주간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하는 걸음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또 그 축복 누리신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베드로를 바꾸시며 또 고넬료를 부르시며 그 가정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세례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비밀을 묵상하는 저희들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